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2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2장.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셨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창세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내용들이 이 창세기를 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이 고대 근동 작품들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책 33쪽 1872년 대형 박물관 큐레이터인 조지 스미스가 최초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과 유사한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슈르바니팔 왕의 아시리아 도서관에서 발견된 서령 토판문자인데 그 토판문자를 번역하면서 그 홍수설화가 거기에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수설화는 위대한 왕이 불멸기를 찾아가고자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여행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니느웨 왕의 길가메시 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그러한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로니아에서 아트라우스 서사시인데 이것은 똑같은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신과 인간들의 반목, 또 인간들의 반란, 또 인간들의 번성 이런 것에 대한 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쪽, 35쪽에 있는 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바벨론 설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35쪽에 있는 수메르 홍수 이야기,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 인류의 창조를 말하고 엄청난 홍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 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러한 글들에서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비슷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반면에서는 내용은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하고 비슷한 유사점을 보이는 문헌 가운데 하나가 수메르 왕 목록인데 아마 이것은 홍수 이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처럼 수메르 왕의 목록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나 왕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이 고대 근동 그 문헌에 나오는 것은 좀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화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을 허구적으로 만든 것, 이것을 우리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진화론 교육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이것은 신화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른 고대 근동 문헌의 신화들처럼 어떤 사건에 따라서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들이 기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들 이렇게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화,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니까 일단 신화죠. 그리고 그 신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또 고대 역사의 문헌에서도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또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인간의 역사 이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들이 고대 근동 문헌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의 그 서술과 성경의 서술은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을 알고 하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문헌과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책 40쪽에 보면 기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 이론에서 기원에 관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어떤 우주에 한 물체가 있었고 그 물체에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이게 대폭발을 일으켰고 그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질서가 잡혀졌다. 이런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적인 사고 체계가 우리들에게 많이 주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혹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신화로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창세기 역사를 읽어보면 창세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은 족보 처음하고 끝에 이렇게 두 인물이 나와요. 처음 인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부분의 역사를 기술을 하고 또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는 또 족보를 그 마지막 사람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마지막 사람 이어지는 사람에서부터 쭉 뒤에 이야기를 족보를 진술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또 새롭게 기술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기록 이야기인데 이런 기록들의 또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서도 뭐 이런 유형을 취한 것도 있고 또 성경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41조에 보면 근동의 기원 이야기에 대한 창세기의 변형 여기에 밑에서부터 41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길가메시 홍수 기사에서는 아트라하우스는 7층으로 된 정육면체의 방주. 그러나 노아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형 유조선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 기간이 7일인데 창세기에서는 40일. 또 회복되는 기간도 또 다르죠.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같은 이렇게 유형으로 빚고 있지만 성경의 기록과 고대 근동 문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첫째는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은 다신교에서부터 성경은 유일신교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신들이 진노하고 또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다른 고대 근동설화에서는 인간들이 많이 출생함으로써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번성을 축복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설화나 우리가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을 보면 그 신들의 도덕성이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인간보다 더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공의에 맞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물론 아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노아를 통해서도 셋을 통해서도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대 근동 이야기와 좀 다른 점이고요.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 책 44쪽
그리고 45쪽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이라크에 있는 그런 지구라트 탑인데요. 아마 이들은 이 바벨을 신의 문이라고 생각했고 이 지구라트가 하늘에 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건설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인간으로서는 부족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족보들입니다. 그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중요 사건들을 사이사이에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바로 창세기 서론적인 1장에서부터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창조에 관한 기사잖아요. 이 창조에 관한 기사는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어쩌면 그 서론적인 부분도 되고 또 창세기 자체가 성경 66권에 서론 정도의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사상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또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는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인간의 리액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제시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건 하나님의 행위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성경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동기로서 또 이런 주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제는 세세하게 각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론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개론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단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쪽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 여기는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조 기사지요. 창조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궁창을 나누시고 묻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달 별들의 질서를 잡으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상 동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먹을 것들 씨 맺는 채소, 열매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에는 어디를 목적으로 가느냐 바로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더라.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기 위해서 쉬는 곳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도 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불렀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책 50쪽 2장 4절에서부터 11장 26절에 둘째의 제시부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누구누구의 후예다, 누구누구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족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부터 4장 26절은 하늘과 땅, 하늘에서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담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서 노아의 홍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11장 끝부분에서는 셈의 이야기, 셈의 족보, 그렇게 해서 아담에서 셈의 그 족보에 이르는 사람으로 마지막 인물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앞에서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명령이 다시 노아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결론적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 52쪽 2장 4절에서부터 4장 26절은 천지가 창조하신 내력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창조된 동산, 사람이 거니는 동산,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무주시대의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있고 또 3장에서는 이제 이들의 불순종, 물론 그 불순종하는 데에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동물이죠. 뱀이 등장을 해서 뱀이 뭐 여자하고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이 신화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나귀가 또 발람하고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의 통곡을 일으켰던 것이 수탉의 울음소리죠. 닭의 울음소리. 우리나라 교회에는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 교회 가면은 그 우리나라 교회 십자가 자리에 닭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닭. 그래서 닭을 보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그 닭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그 부분들이 바로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통해서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불순종 이전에는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올 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동물들이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과 다르게 학자들의 관심은 5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은 뭐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공해진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장소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학적인 면에서 에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에덴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풍부한 모든 것들이 있는 낙원, 이곳을 우리는 에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거하시는 곳, 이곳이 에덴이고 이러한 에덴을 모형으로 해서 나중에 성막, 성소들이 만들어지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에덴의 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셨던 곳,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곳, 바로 이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 죄가 들어가는 모습이 3장에 금지된 과실을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들이 이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친밀감도 멀어지고 그다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래서 숨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그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모든 동물들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는 동물들이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담이 관리자로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복음 이것은 굉장히 창세기의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그 불순종의 그 결과가 가인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죄가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되어지만 죄의 시작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는 살인죄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가인은 정말 뻔뻔한 사람으로 자기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악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인 라멕을 보면 가인은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런 잔혹성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신화에서도 고대 근동 문화 그 문서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잠깐 한번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족보를 정리를 하고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를 해나가실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가 등장하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출생하고 많이 나왔는데 오직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그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선민의 역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들도 몇몇 이름들은 나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가면서 죄가 더해졌다. 반면에 선민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더 큰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실 때 그때쯤 되어서 인간들의 죄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책 57쪽에 보면 많은 후궁을 거두는 왕이다. 아니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한 셋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딸들과 결혼한 가인의 아들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마지막으로 58쪽 4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영들, 천사들, 악마들, 작은 신들. 우리에게는 좀 친숙하지 않지만 네 번째 이야기가 가장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요소로 이렇게 잘 들려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네피림도 보면은 6장 4절에 네피림을 보면은 이런 인간이 신과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 이런 것들이 다른 고대 근동 문서들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9장 29절까지는 이제 홍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했어요. 그 중에서 은혜를 입었던 노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던 부분이죠. 나중에 홍수가 끝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권념이라는 말이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해서 이제 홍수를 끝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혼돈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된 그 결과가 이제 홍수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 홍수를 통해서 이제 노아와 남은 동물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있어요. 그 모습이 노아가 술 취한 모습입니다. 노아가 술 취한 모습,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을까? 이것도 노아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이런 술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신화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피로회복의 대명사로 알려있는 바카스, 이것도 그리스 신화의 술신이죠. 아프로디테 이런 사람들도 다 술신들이고요. 이런 신들이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마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창조 그 홍수 이후에 삶의 모습도 좀 바뀌어지죠.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통제 아래 동물들이 있었다면 이제 창조 이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이 허락이 되어지죠. 육식이 허락이 되는데 피는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된다거나 또 피를 흘릴 때는 그 피의 값을 받게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던 고대 근동 문헌들, 이런 문헌들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홍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전주도 그런 홍수 이야기와 더불어서 뭐 각시바의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동네도 보면 그런 홍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 배 이야기, 방주 이야기, 배를 타고 알을 낳았던 뭐 이런 이야기들, 박역것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홍수 이야기들이죠. 홍수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가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원본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이 원본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제 다양하게 따져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아니면 성경이 원본이고 다른 이야기들이 그런 신화들을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은 뭐 저희는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는 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홍수 이후에 또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과 함께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의 그 모습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 찌그라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찌그라트를 후세인이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후세인이 관광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그 찌그라트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신의 분이고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바벨은 언어의 혼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벨은 어리석음, 혼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도 시작이 되어지지만 죄의 역사도 시작이 되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이 홍수 속에서 노아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역사. 그래서 셈족의 족보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 원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생각, 날 때부터 생각이 약하고 행동이 포악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우리 책 69쪽에 보면 신약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태초에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태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이 창조된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 전의 태초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바벨탑의 사건을 역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전에는 언어 때문에 혼잡해 있었지만 갈릴리 방언으로 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러니까 바벨에 완전히 반전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창세기까지 아담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울서신에서 아담 이야기를 타락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덴의 복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구약 성경을 신약을 발전시키는 그런 틀로 사용을 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